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동방박사들의 믿음을 본받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동방박사들의 믿음을 본받아. 이 말씀을 전에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묵상했는데, 우리가 강해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고민했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제가 다시금 준비하면서 또 은혜를 받았어요. 참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박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한번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 큰 교회가 아니니까 이렇게 다 들을 수 있잖아요. 박사하면 어떤 이미지 떠오르세요? 공부 많이 한 사람. 네, 또 전문가. 한 분야의 전문가. 또 훌륭한 사람. 네, 훌륭한 사람이요? 여기 다 이렇게 역시 은혜 받은 분들이야. 다 좋은 분들이에요. 뭐 공부 많이 한 사람, 한 분야의 전문가, 뭐 또 굉장히 똑똑한 사람, 이렇게 얘기해 주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사실 예전과 다르게 참 박사가 흔해졌잖아요. 그래서 정말 뭐 어떤 사람들은 돈만 주면 따는 것처럼 이렇게 폄하하기도 하고, 뭐 과거에는 흔하지 않았던 뭐 유학도, 이제는 유학도 많이 가니까 박사들도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뭐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박사에 대한 이미지가 참 다양합니다. 불과 20년 전에는요, 박사가 흔하지가 않았죠, 그죠? 그래서 박사라고 하면 박사라는 이름만 들어도 대단했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 오늘날에는 참 먹고 살만하고 공부도 이제 많이 하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대학원 가기도 하고, 또 뭐 한 달에 건너면 다 박사들 있기도 하고, 저도 박사입니다. 여러분이 그 훌륭한 사람, 아까 다 나처 훌륭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한 분야의 전문가, 저도 신학 박사입니다. 네. 이렇게 다 무시한 얼굴이지. 박사가 저거야? 이런 얼굴인데. 그렇습니다. 저도 똑똑하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교수님한테. 이런 은혜가 떨어지는 이런 얼굴들을 보고 설교를 전하려니까 참 힘이 떨어지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박사가 흔하게 됐어요. 여기 있는 사람도 박사고. 자, 그렇다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어땠을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박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을까? 왜냐하면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다 했잖아요, 그죠? 오늘 설교의 제목도 동방 박사들의 믿음을 본받아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박사는 어떤 존재였을까? 답부터 말하자면, 사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박사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사가 생기려면 대학 교육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대학 교육이 생겨나고 난 다음부터 박사라는 개념이 점점 학문이 깊어지고 친밀해지면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학교라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흔하게 보는 이런 대학교라고 할 때, 이 대학교의 초기 형태는 약 11세기경에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11세기경에 프랑스에서 생겨났으니 이건 AD 1세기경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1000여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박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때서야 박사가도 아니고 대학교라는 개념의 어떤 교육기관이 생겨났는데, 1000년 전에 박사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박사는요, 이 동방 박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박사라는 타이틀이 이때는 없었던 때니까. 그럼 이제 묻습니다. 왜 그렇다면 성경은 이 사람들을 박사라고 이름 지었을까? 그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동방에서 온 어떤 뭐 존귀한 사람들, 아니면 뭐 귀족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박사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럼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었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게 됐는가? 사실은 이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딱 여기서밖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미지수와 굉장히 많은 궁금증들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설교의 제목을 뽑을 때 동방박사들의 믿음을 본받아라고 우리가 기록했을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이 동방박사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믿음의 유산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발자취를 우리 또한 남겨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의 그 말씀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동방박사들은요,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헌신이 사실은 이들을 설명하는 키워드입니다. 자, 동방박사들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헌신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됐어요.
자, 우선 이 동방 박사들의 이름이 암시하듯이 보세요. 박사라는 개념도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사실 여기서 동방이라는 이름이 쓰였어요. 그죠? 자, 그럼 동방에서부터 박사가 왔다고 할 때 이 동방은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걸까? 자, 보세요. 1절에 보면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헤롯 왕 때, 이건 시기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뭐 하셨다? 탄생하십니다. 근데 그 탄생하실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자, 그러니까 동방박사라고 하는 것은 동방으로부터 이르렀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어딜까? 보세요. 이스라엘 땅이 있고 이스라엘 땅의 동쪽 땅이 동방일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다 동방이 돼요. 우리 한국도 이스라엘로 따지면 서쪽 끝에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도 동방이고, 그죠? 중국도 동방이고, 뭐 인도도 동방이고, 다 동방이에요. 그럼 여기 성경에서 동방이라고 기록할 때 이 지역은 어디를 말하느냐? 여러분 영화 300 보면 거기에 막 엄청난 군대를 몰고 오는 그 나라가 있죠. 바로 그 페르시아가 동방의 상징적인 명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동방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이건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 뭐죠? 2차 여행을 떠날 때 어디로 가고자 했냐면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죠. 근데 그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마케도냐로 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로는 목회자님들이 말합니다. 아시아로 그때 복음이 전파됐으면 우리 한국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돼서 큰 역할을 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여,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에서 아시아라고 말할 때 그 얘기는요, 니코르 에베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바울은 에베소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빌립보 마케도냐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죠. 그것처럼 이 성경에서 동방이라고 말할 때 여기는 페르시아를 말하는데, 이 페르시아 땅이 자 어디냐?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 안 보일까 봐 제가 썼어요. 이스라엘 여기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땅이 여기예요. 그러면은 이 성서 시대 당시에 이 페르시아는 어느 땅이냐면요, 바로 이란 땅이 페르시아 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끝지점, 이 예루살렘이면 뭐 베들레헴 이 정도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페르시아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서쪽 끝지점에서 이 동방으로 하나하나씩 가자 보면은 요즘으로 따지면 어떤 나라를 만나냐면은 요르단. 예. 요르단 뭐 요즘에 막 테러도 일어나던 이런 나라죠. 그죠?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여기에 페트라, 뭐 인디애나 존스 영화들 찍었던 것도 있고, 뭐 유명한 관광지들인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모세가 죽었던 느보산, 이런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죠? 요르단, 그다음에 이라크 건너서 이란입니다. 자, 보세요.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을 순차적으로 만나게 돼요. 이 나라의 이름들을 우리가 듣는 순간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 뭐예요? 요르단, 이란, 이라크 이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 딱 떠오르세요? 사막, 광야, CSI요? 예,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사막, 예, 광야, 이것들이 우리가 떠오릅니다. 그죠? 이란, 이라크, 그죠? 요르단 가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광야와 이 사막들이 여기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땅들은 대부분 그런 사막과 광야로 이루어진 척박한 땅인데,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말을 타고 올 수가 없어요. 말을 타고 오게 되면 그 수많은 짐들이나 물을 뭐죠? 말들이 그 갈증 나는 그 사막을 다 건들 수가 없죠. 그래서 낙타를 타고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요, 그 머나먼 이 동방에서부터 이 별이 서는 종착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채 정말 험난한 길을 오직 별 하나 그 하나 보고 그곳에 태어나는 바로 그 분이 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믿음 하나로 여행해 온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면 얼마나 그 광야가 그 우리가 걸어가기 어렵고 힘든 땅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척박하고 정말 힘든 여정을 통해서 그 헌신적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려고 온 겁니다. 자,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에 직면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경배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이 과정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동방에서부터 사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꽤 많은 시간들을, 어렵고 험난한 과정들을 거쳐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보세요.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예수님의 이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만약 이걸 문법적으로 말하면요, 부사만 3개예요. 이게 동사거든요. 동사를 꾸미는 부사만 3개예요. 놀라질 않네. 그냥 크게 기뻐하더라가 아니라 매우 또 크게 기뻐하다. 여러분, 주님 만나러 오는 순간, 이 좋은 만남 교회 예배하기 위해 오는 순간에 정말 주님을 오늘 예배하는 주일이구나, 매우 크게 기뻐하면서 왔습니까? 아니면 에이씨, 우리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가냐? 엊그제 가야지. 하늘 불금인 것 같더니 또 주일이야. 또 안 가면 지랄지랄 하겠지. 막 집에 전화 오고 또 막 이럴까 봐. 또 안 갈 수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또 오는 겁니까? 사실 이 얼마나 험한 과정에서 이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정말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그 별 하나만 보고 정말 어려운 여정인데도 오고 난 다음에 마침내 그 별이 멈추는 곳에 들어가 그곳에 어린아이가 태어났고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아기께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한 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2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대단한 일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지위가 이 동방 박사들이 기대했던 거하고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이유는 뭐냐면 유대의 왕이 태어날 텐데 그때 한 별이 나타날 거다. 그 별이 머무는 곳에 바로 유대의 왕이요, 이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 태어날 거라는 예언을 믿고 이 동방 박사들 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의 왕으로 올 거라면 당연히 누구의 집에서 태어날 거라 생각하냐면 헤롯 왕의 집에서 태어날 거라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때 당시에 유대의 왕은 헤롯이니까 헤롯 왕가의 자손으로 태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별을 보고 찾아간 게 사실은 선입견이 있었던 거죠. 사실 거기에 별이 멈추진 않았을 텐데 그 선입견을 가지고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였냐면요,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누가? 헤롯 왕이 그때에 온 예루살렘과 헤롯 왕이 듣고 소동했다. 이 얘기는 뭐냐? 헤롯 왕에게서 당연히 그의 자손으로 태어날 거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헤롯 왕의 궁궐이 아니라 초라하기 그지없는 평범하다 못해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되죠. 그들의 기대와 달라도 한참 다른 겁니다. 그죠? 너무 다른 거예요. 헤롯 왕의 자손도 아니고 그냥 초라한 어떤 한 인물의, 그것도 어느 번듯한 것도 아니고 그냥 헛간에 그냥 구유에 태어난 아기. 그럼 이 사람들의 기대하고 다르니까 실망하고 돌아가 버리거나 다른 데를 찾을 수도 있을 텐데 매우 크게 기뻐하면서 그 아기께 경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예요. 그 왕을 아련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이들의 정말 진심이었는지를 알게 돼요. 두 번째, 이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하기가 정말 힘들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동방 박사들의 지위가 사실은 이 예수님보다 높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들이 경배하기 쉽지 않은 이유예요. 여기서 이 박사라는 말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 번역할 때 이제 마고스를 이 박사로 번역한 겁니다. 이 마고스라는 말이 원어로 뭐냐면 지혜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자, 그러니까 아까 누가 말했죠, 그죠? 그것처럼 박사를 떠올리게 돼서 우리가 박사라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 박사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존귀한 인물이었던 거죠. 여러분, 21세기에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돼서 번역된 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에 번역될 때 박사는요, 이승만 박사 이래갖고 그것도 그 훨씬 전이지만 대단히 존귀하고도 고귀한 직책입니다. 그래서 이 마고스, 이 지혜자, 사실은 이 지혜자가 이 동방이요, 이때 당시가 뭐가 발달하냐면 훨씬 서양보다 과학이 발달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천성가,
그 뭐죠? 점성술과 이 천성의 이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이 모든 운행의 이치를 깨달았던 그런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석학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고스라는 말을 바로 박사로 번역했다는 건데 그 얘기는 돌려 말하면 뭐냐?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명성과 영향력이 대단한 마고스였다는 겁니다.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들의 지위가 높지 않았다면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헤롯 왕을 바로 앞에서 독대하면서 아련할 수가? 아니 동네 천민이 와가지고 헤롯 왕 보기 원합니다. 야 저것은 치워버려라. 그죠? 동방에서부터 인정받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헤롯 왕이 직접 아련하고 직접 독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별것도 아닌 사람이 유대의 왕이 태어난 것을 내가 보고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놀라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결국에는 헤롯 왕이 세상에 그때 태어났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하려고 2살 이하의 사람을 다 죽여버렸을까요? 이 사람들이 천성가, 점성술가로서 세상의 이치를 아는 지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헤롯 왕도 철석같이 믿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만큼 명성과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처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한낱 평범한 사람, 그것도 구유에 태어난 아기께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겸손과 헌신의 마음이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봅시다. 어떻게 합니까? 집에 들어가, 사실 헛간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게 이 경배라는 말은 바로 예배할 때 쓴 말입니다. 바로 엎드렸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저를 왕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동방박사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예배 시간에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제가 아까 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과 나눴지만 정말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그만한 헌신과 정성을 정말 마음 다해 쏟고 있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머나먼 동방에서부터 오로지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 그 험한 모래사막과 그 척박한 광야를 건너온 것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망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은요, 자신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고대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온 것만큼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감격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바로 옆집에 예수님 태어나서 슬리퍼 찍찍 끌고 가서 예수님 태어났나요? 경배하는 것과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란을 거쳐, 이라크를 거쳐, 요르단을 거쳐, 이스라엘도 같은 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건 산지입니다. 그 산에, 그 척박한 산을 오르면서 그 머나먼 곳까지 와서 결국 마침내 만났던 그 예수님, 그 머나먼 길을 헌신하며 정말 자기 애쓰며 왔던 만큼 만남이 감격적이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헌신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쏟은 마음만큼 예수님의 만남이 감격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쏟은 헌신만큼 예수님과의 만남이 귀한 겁니다. 제가요,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선교를 갈 거예요. 이번 연도에는 비전트를 가지만. 근데 제가 선교를 가서 때로는 뭐 문화적인 우월주의나 우리가 이만큼 잘 사니까 뭐 굉장히 감상에 젖어서 아, 이들은 이렇게 불쌍한데 내가 이렇게 베풀 수 있다는 거 감사하지. 이러한 어떠한 그러한 것에 젖는 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통해서 배우는 그 마음들은요, 때론 굉장히 귀합니다. 늘 초심을 기억하게 해요. 제가 그 필리핀에서 이 선교를 갔을 때도 참 감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배당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정글인데 그 정글을 거쳐서 이 사람들이 예배하기로 오는 기까지가 2시간이에요. 2시간을 걸어서. 근데 아마도 강평구 집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선교를 많이 가니까 그보다 훨씬 더한 사람들도 많이 만날 거예요. 그죠? 2시간을 건너서 오는데 7살짜리 꼬맹이가 예배하겠다고 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남짓, 오늘 우리 너무나 편한 한국 사회에서 1시간 남짓 예배하고 가는 건 이 사람들한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배하러 오기까지가 2시간이 걸리는데 1시간 주여 졸다가 막 가면은 갈 때도 2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찬양이요 달라요.
다른 게 달라서 그냥 악기가 뭐 화려한가요? 음악적으로 뛰어난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2시간을 쏟아서 이 예배 자리에 올 만큼 예수님이 소중한 거예요. 그만큼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뭐죠? 때로는 뭐 음도 다 안 맞고 정말 하나도 뭐 세팅되어 있지도 않은 그러한 찬양 가운데서도요, 이분들이 정말 감격적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 위해서 갈망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요, 다시 조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탄생에서부터 이 마태 메시지를 통해서 그 주님의 여정들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이 동방박사들이 이 주님 앞에 드렸던 헌신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우리가 그 마음 자세를 가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똑같아도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힘은 달라요.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주님 앞에 헌신해서 경배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 동방박사들이요, 주님 앞에 뭐를 바쳤어요? 예물을 바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오면서 예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질 않습니다. 그들이 예물을 준비해서 오는데 바로 3가지 예물을 준비해서 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뭐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머나먼 길을 올 때 유대왕,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예물을 어디서부터 가지고 온 거예요? 동방에서부터 애지중지 해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크게 기뻐하면서 그 예물을 엎드려서 하나씩 드립니다. 바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동방에서부터 예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를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죠? 헌금을 이 시간에 막 걷지 않는 이유도 뭐냐면, 막 헌금하면 오면은 막 압박이 돼. 뭐 나라도 내야 되는데, 뭐 옆 사람도 내는데 나도 내야지. 막 이래서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미리 여러분 예비해서 오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동방에서부터, 여러분이 집에서부터 예비해 오는 수준하고 동방에서부터 그 머나먼 광야를 거쳐서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그죠? 굉장히 어려운 여건들 속에서도 그걸 애지중지해서 올 때에는 뭐를 담아올까요? 정성도 담아오고, 가장 중요한 건 의미를 담아오는 거죠. 그죠? 그게 의미가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그렇게 가져왔겠죠. 그럼 무슨 의미를 담아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예물들을 가져왔던 걸까? 자, 첫 번째, 이들이 드린 예물을 보면 뭐를 예물로 드립니까? 황금을 예물로 드립니다. 고대 시대에요, 이 황금을 예물로 드리는 건요, 왕에게 드리는 선물을 표상합니다. 그래서 왕의 존전에, 왕의 보좌에 나갈 때는 반드시 뭐를 예물로 가지고 가야 되냐면 황금을 예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은요, 예수님 당시에 왕 앞에 나갈 때 반드시 황금을 예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왕들의 이 뭐죠? 왕릉이라든지 이 당시에 이 왕의 무덤들을 보면 뭐가 그득그득하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황금이 휘황찬란하게 그 왕의 죽음까지도 호위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황금이 뭐를 상징했기 때문에,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가장 존귀함의 상징이기 때문에. 자, 그런 문화 속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을 그 먼 곳에서부터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뭐로 인정한다는 의미일까요?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뭐죠?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물을 때 뭐라고 묻습니까? 그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이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먼 곳에서부터 황금을 쌓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오늘날 말하는, 제가 말하는 박사가 아니라 했죠. 이 마고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초대교회 전승에서는 사실 그 동방의 페르시아에 있었던 왕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대한 영토를 거느리는 오늘날의 이런 포괄적인 개념의 국가 개념은 사실은요, 여러분 국가의 개념이라는 게 명료하게 막 정확하게 막 생겼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개념이 명확하게 생겨진 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예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국가의 개념이 있지만, 나라의 개념이 있지만 사실은요 이게 그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죠? 이 전 세계를 제국화했던 이제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이것들이 다 민족의 자주 독립을 인정해주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명확한 국가의 개념들이 생기고 이 나라들의 경계선들이 더 명확해집니다. 물론 그 전에도 국가의 개념이 있지만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뭔 분쟁들이 나요. 우리나라 국경선을 만드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런 분쟁들이 생겨났냐면요. 이 사람들이 제국주의를 하면서 나라를 다 쓸어 담다 보니까 여기가 그냥 다 영국 땅인 거지. 네 나라 내 나라가 다 섞여버린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영국령.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그 흔적들이 남겨진 데가 저 남미잖아요. 반은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잘라버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는 많은 비극, 민족적인 비극 있죠. 딱 잘라가지고 여기는 스페인, 여기는 포르투갈. 같은 민족끼리도 동네가 잘려버려요. 왜냐하면 그냥 일직선으로 잘라가지고 우리 38선 자르듯이 이쪽은 포르투갈령, 여기는 뭐죠? 스페인령. 이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다시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돌려줄 때 명확해지는데 그 전으로 올라가면은 사실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 역사를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면요. 이게 프랑스 역사인지 독일 역사인지 왔다 갔다 해요. 그냥 프랑크 왕국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러한 개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럽 같은 데 여행 가면 국가 이런 뭐죠? 명확하게 검사 안 하고도 그냥 막 넘어가죠. 그게 왜냐면요. 이 나라 왕이 좀 힘 세지면 땅 이만큼 먹어갖고 이게 우리 땅 이랬다가 얘가 힘이 약해지고 얘가 커지면 이만큼 우리 땅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국가의 개념이 명확하고 국경선의 개념이 명확할까요? 동쪽으로 가도 바다 죽는다. 서쪽으로 가도 바다 죽는다. 남쪽으로 가도 바다 죽는다. 그럼 결국에 국경선이 나올 때가 어디가밖에 없어요. 북쪽밖에 없죠. 북쪽에 중국 만나면 죽는다. 중국은 우리를 나라로 인정하지도 않고 오랑캐로 봤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너네 살아라고 하면요. 동서남북이 그냥 다 바다니까요. 우리는 국경선이 명확하지만 유럽 같은 데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독일 같은 나라도 굉장히 강대국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독일이라는 나라도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토 폰 비스마르크 이 사람이 19세기에 등장해서 이 뭐죠? 전체를 통일하기 전까지는요. 타 부족 국가에 그냥 조그만 도시적인 국가에 그냥 거기에 영주가 왕의 개념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 당시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나라의 국가 개념이 명확한 게 아니라 영주 개념 아시죠? 성을 가지고 이렇게 그 땅을 다 정복하고 군대를 가지고 딱 기사를 가지고 뭐 가지고 있는 개념들 그건 중세시대 개념이긴 하지만 그런 것처럼 한 지역에 영향력 있고 뭐죠? 자기의 신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방들을 다 다스리는 사람들을 오늘의 개념으로 보면 부자국가의 왕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 마고스 이 직책은요. 이 초대교회에서 바로 동방에 있었던 왕들입니다. 그럼 제가 왜 굳이 이런 초대교회 전승까지 이끌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설명을 드렸을까요? 동방에서 온 왕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당신이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라고 황금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탄생하셨음을 이들이 기념한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황금을 드린 것은 그러한 내 삶의 왕입니다라는 증표였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뭘 예물로 드리죠? 유황을 드립니다. 이 유황은요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 껍질에서 이 자국을 내서 이렇게 받아내는 바로 그러한 향료인데 이 향내나는 이 흰색 액체인 이 유황은 어디다 쓰는 거냐면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에 쓰입니다. 그래서 이 유황과 함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레위기 2장 2절에 보면은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같이 불사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유황이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제사장이죠. 그죠? 유황이 필요한 사람도 제사장이고 유황을 불사를 자격이 있는 사람도 제사장입니다. 아무나 유황을 불사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유황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제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다리 같은 존재인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저들이 예물로 드리면서 상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죄 많은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자리에 만날 수 있는 다리 놓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바로 유황을 드림으로 그 주님 앞에 그거를 기념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뭘 드립니까? 몰약을 드립니다. 근데 이 몰약은 참 특이합니다. 이 몰약을 언제 쓰는 거냐면요, 쉽게 말하면 염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향신료의 일종인 거죠. 향료의 일종인 겁니다. 근데 주로 염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몰약은요,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이나 마취제 역할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그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그 시체를 취하고 이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염해 준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 한밤중에 진리를 갈구해서 예수님 찾아왔던 사람. 근데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뭐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예법대로 몰약과 침향을 섞어서 예수님을 염하고 난 다음에 세마포 옷을 입혀드린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몰약을 선물한다는 것은 때로는요,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고 어떻게 보면 불쾌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몰약을 예수님 앞에 예물로 드렸을까? 그 이유는 아마도 저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비하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는 그런 상징인 겁니다. 왜? 이 땅에 우리의 대속주로,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 결국에 그는 탄생에서부터 죽음의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삶이라는 것을 저들의 예물을 통해 드러나게 한 겁니다. 결국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던 삼중사역, 세 가지 가장 존귀하고 가장 의미 있는 사역을 예표하는 거였어요. 저들이 드린 황금, 유황, 몰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만왕의 왕으로, 또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선지자로 오셨음을 우리가 예표하는 게 되는 겁니다. 봅시다. 제가 설교의 제목을 동방박사들의 믿음을 본받자 했어요. 본받아 그랬어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주님 앞에 뭐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본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죠? 여러분, 그래서 또 다음 주에 또 황금 갖고 옵니다. 저한테. 여기 제 목걸이에요. 예, 저는 그럼 주면 감사히 받아 쓰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꾼 목자가 되는 거죠.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물을 이 시대에 어떻게 드릴 거냐? 우리 유황을 어디서 찾을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몰약은 뭡니까? 이것은 저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저들이 경배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뭘 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황금을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황금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면 그게 여러분이 드리는 황금이에요. 내 삶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시고, 내 삶의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전부이시다. 여러분이 이 기도의 시간에, 이 찬양의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그 고백을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장 찬란한 황금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유황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는 그 제사, 그 예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 누구를 예배하는 백성이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는 백성이 될 때, 우리가 진심을 다해 그 대제사장인 주님의 그 다리를 건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유황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몰약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나만이 아니라 뭐하는 삶? 그 대속의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몰약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황금을 드리신 겁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유황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만 멈추지 말고 그 대속의 은혜가 나눠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동방박사들은 주님 앞에 헌신의 과정을 거쳐서 경배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 동방의 박사들은 주님 앞에 자신의 전심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이 동방박사들은요, 뭘 합니까? 순종합니다. 여러분도 이 순종의 본을 배우길 원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요, 이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을 찾으면 자신에게도 꼭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가서 경배 좀 하게 알려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나도 가서 경배 좀 하게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했지만 실은 뭐 하고자? 예수님 죽이고자 바로 동방박사들에게 그렇게 꿰을 꿰은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경에 이 예수님 탄생 당시에 등장하는 헤롯은요, 대헤롯이라고 하는데 헤롯 중에서도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해요, 영어로요. 이 왜 이 사람이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하냐면요, 그 모든 헤롯을 설명하는 뿌리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권력 찬탈의 욕심을 갖고 있냐면, 권력력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가 이 정권 말기에요, 자기의 권력에 어떠한 그 위해나 위협이 될 만한 존재를 다 죽여버리는데, 아내 죽여버립니다, 장모 죽여버립니다, 동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통치 말기에는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헤롯이 자기의 권력에 이 뭐죠? 이 덤비거나 그런 위험이 있는 자는요, 아예 제거를 해버렸던, 굉장히, 그래서 피해 숙청을 당해내겠던, 여러분들이 이 헤롯을 보면요, 피해 숙청의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가 바로 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누가 태어났대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대. 유대인의 왕이 지금 누군데? 난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까 이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죠. 앞으로는 내가 경배하기 위해서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뭐죠? 어떤 뭐죠? 그 분란의 씨앗부터 아예 싹 없애버리고자 알게 되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헤롯 왕의 명을 거절하고 거역한다는 것은요, 결국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위협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죽음의 위협보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더 순종한 거예요. 헤롯은요, 동방 박사들이 자기의 약속을 어긴 것을 알고 어떻게 해버리냐면요, 베들레헴뿐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2살 이하, 그러니까 원래 태어날 때 별을 보고 태어났다고 얘기했으니까 원래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만 죽여도 되죠. 근데 헤롯이 얼마나 이 잔악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확실하게 하려고 아예 2살 되는 애들까지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 근방을.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 잔악한 왕인 줄 알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해서 동방박사들은 그 길을 비껴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을 따라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지 때로는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이 헌신적인 순종을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킨 겁니다. 저들이 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은 얼만큼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때론 헌신하고 있습니까? 저들은 비록 성경에 이름조차 남지 않는 존재들이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할 때면 매해마다, 또 우리가 그 탄생을 기억할 때마다 늘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존귀한 신앙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의 믿음을 우리 좋은 만남 교회 지체들이 본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배할 때 대충 하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헌신을 다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감격적으로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심을 다한 예물을 드립시다. 우리가 보이는 예물만 아니라 내 인생의 황금이요 주인이요 왕은 주님이십니다. 또한 내 모든 삶을 통해 바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유황을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략을 드려
우리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감격적인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이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따라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지만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고자 이 예배의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동방박사들의 이 거룩한 헌신과 이 예물과 순종을 본받아 이 시대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 봅시다. 한번 이렇게 봅시다. 예수님, 예수님, 당신이 내 마음 가운데 탄생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 고백이 진심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